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45절.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생명 창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사건이 아니라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그 일을 본 것이었습니다. 47절.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도 나사로 소생 사건이 사실이란 것을 믿었기에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일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리고 예수가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면 그 정치적 파장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 분명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 이제 그분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48절.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나사로 표적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정치였습니다. 그들에게 정치와 종교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이 정치 권력을 잡고 있어야 유대교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예수의 모든 표적을 저항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마지막 표적이자 가장 큰 표적에 관해 가장 크게 저항합니다. 그들은 예수 운동도 6월절에 흔히 일어나는 거짓 메시아 사건의 하나로 보고 그나마 반쪽짜리 자치정부도 완전히 로마에 넘어갈 것이라고 걱정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위태롭게 한다고 생각해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49절.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였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안나스를 강제로 폐위하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위 가야바를 대신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치욕적인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주후 18년이었습니다. 이미 대제사장직은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처럼 언제든 로마의 눈밖에 나면 해고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독의 후손만 앉을 수 있었던 그 자리가 돈으로 사고 파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가야바는 주후 36년에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함께 해고되기까지 무려 1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대단한 정치적 수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해에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그들은 로마 군대가 예수의 메시아 운동을 진압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메시아 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잘못하면 성전과 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부터 제국 총독의 총체적 감독 아래 유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상당한 자치권을 누리는 유대 정부의 이원 체제가 폐지당하고 로마 총독에 의한 직접 통치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불가피한데 그럴듯한 명분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야바의 말 속에는 참으로 놀라운 아이러니가 들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한 것입니다. 51절.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성전 체제에서 속죄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의 날에는 유대 민족 전체의 죄를 씻기 위해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가야바가 바로 온 민족을 구출하기 위한 제물로 예수를 바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가야바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순전히 정치 논리로 생각한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의 메시아 운동을 치면 유대 민족이 다치므로 그 운동의 주동자인 예수를 없애고 민족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적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그 해 대제사장 가야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원의 제사로 예수를 바치는 행위입니다. 가야바는 예수를 적대해서 죽음에 몰아넣으나 하나님께서는 가야바의 반역을 이용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즉 율법에 맞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로 바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이용해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만인을 위한 속죄 제사로 삼음으로써 만인을 구하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달성하신 것입니다. 가야바나 빌라도 등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저항을 역이용하셨습니다. 54절.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유대 베다니에서 약 15km 북쪽에 위치한 사막 가까운 곳으로 산악지방에 있는 작은 요새였습니다. 예수님의 피신은 자신의 일정을 아버지께서 정하신 구속사의 시간표에 맞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미 자신이 감내해야 할 고난을 알고 계셨으며 지금 그것을 향해 나아가시는 중이었습니다. 55절.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공생애에서 세 번째 맞이하는 유월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3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역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때는 AD 30년 3, 4월경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정결케 아니한 사람은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하므로 그들은 한 주간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 미리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인간들에게 달린 것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이 유한한 지혜를 가지고 죄악에 가득 찬 인간들의 손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세상보다 더 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시되 때로는 인간의 불의와 거짓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진리와 의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거짓에 짓눌린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이 세상이 이긴 듯 보이고 악이 승리한 듯 보이나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을 이용해서라도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이 또한 복음이 주는 위로입니다.